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 18절과 19절만 먼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신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강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안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겹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어디에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조차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선지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이 그렇게 자격이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늘 갈망하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사실 사무엘의 영향이 더 이상 없으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최남단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느냐? 마온이란 지역으로 가요. 마온이란 지역. 이 마온이란 지역에 가서 뭐 그래도 음식 좀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왕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한 부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업이 갈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갈멜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마온에서 북쪽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역인데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자신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기가 최고인 곳이 바로 이 갈멜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부자예요. 그러면 누구를 최고로 여기겠습니까? 그 당시 사울을 최고로 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최고로 여기면 뭐합니까? 사울 왕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거기 가서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거기에 거주함으로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양떼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다윗이 있는 동안에 하나도 양떼나 가축대를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사람의 이름, 그 부자의 이름이 나발이고 또 그 아내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렙 족속이라고 했어요. 사실 갈렙 족속이 그 당시에 거의 가장 부자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 부자들은 거의 갈렙 족속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1년 내내 양을 길러요. 양을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양고기가 아니라 양털을 깎아서 그걸 팔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거든요.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기간이고 이때에는 반드시 부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 풍습이 그렇습니다. 잔치를 벌여요. 음식이 가장 풍성하고 돈이 가장 풍성한 때예요. 추수기간이란 얘기예요. 양털을 깎는다. 이 기간은 추수기간이고 잔치기간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좀 길지만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벨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죠? 좋은 날에 왔은즉. 잔칫날이란 얘기예요. 추수하는 날이란 얘기예요. 이 날에 우리가 왜 왔느냐? 사실 여기에 보면 누가 강자입니까? 나발이 강자입니까? 다윗이 강자입니까? 다윗이 강자예요. 사실은 나발이 먼저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음식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 당시 10명이란 숫자는 열이란 숫자는 고대 근동지방의 그 풍습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보내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것을 뺏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도와줬다. 지켜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뒷부분에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기 스스로를 낮춥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사실 규칙과 법칙이 없는 그 당시 세상에, 공권력이 없는 세상에 뭐가 법칙입니까? 뭐가 규칙입니까? 힘이에요. 강자가 제일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죠. 이게 지혜죠. 그런데 나발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의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시합니다. 어쩌면 그의 태도가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의 태도가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갈멜이란 지역 자체가 사울의 영웅이고 사울을 최고로 여기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그의 미련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가 사울을 최고로 여긴다고 해서 사울이 자기한테 해주는 게 없죠. 사실 다윗이 지켜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인의 집에서 억지로 도망가고 떠나는 종이 있다.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안다는 얘기예요. 빤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발이 될 것이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세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락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예의도 없고 그래서 무장을 하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발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진짜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뭡니까? 지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든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다윗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무엘을 쫓지 않는 사람이고 돈과 부와 명예만 쫓는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죠. 결국 다윗은 그를 죽이고 아예 일가족을 전부 멸절시킬 아예 몰살시킬 계획을 하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아비가일이 왜 지혜롭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자, 하인들 가운데 한 명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을 생각해요. 어떤 말입니까?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모욕했다. 모욕을 당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강자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내가 모욕을 당했다. 가만히 있질 않죠. 그리고 하인들이 뭐라고 또 보고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아비가일이 왜 지혜롭습니까?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남편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습니까? 부자 남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는 걸 분별을 해요.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받은 바 은혜. 그 지나간 일 아니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또 그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이다. 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의 삶이 안정이 됩니다. 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쉽게 분노에 빠집니다.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쉽게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해요. 결국 어떤 사람이 강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강자가 돼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다윗이다. 그 은혜의 통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로 있던 이스테니 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84년부터 1973년까지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을 한 인도의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사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입은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어둡다고 하면 영원히 어둠이 아니에요. 지금 깜깜하면 조금 지나면 아침이 돼요. 그런데 어둠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함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초대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의 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곧 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르웨이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드바드 그리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묘사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을 끝까지 도와줘요. 이 사람의 재능을 알고 도와줘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준 친구가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다. 에드바드 그리그를 보고 싶다.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죽죠. 그 친구는.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영화의 결말이에요. 굉장히 허무하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하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죠. 은혜를 모른다. 살다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친구를 통해 받은 은혜. 은혜가 없인 사실 우리가 그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은혜지만은 태어나서 내가 혼자 스스로 자라났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내가 걸어다니는 이 땅, 이 공기, 이 태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재산 갖고 도망가면 돼요. 아비가일이요. 재산 갖고 도망가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챙길 거 챙겨서. 왜? 안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니까.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기 남편 나발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종들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해서 다윗 앞에 사죄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에요. 보답하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싫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끼리 어울리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거죠. 서로 이용하는 거죠. 거기 그 세상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세상에서 누가 승자입니까? 더 비열한 사람, 더 치사한 사람, 더 파렴치한 사람, 그 사람이 승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곳엔 어떤 사람이 승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늘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자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곳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좋죠. 이용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좌지우지 다 흔드는 것 같고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먼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결국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럼 은혜를 보답하려고 해요. 다윗에게 보답하려고 해요. 다윗에게 은혜를 보답하면 이게 또 뭐가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돼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살게 해줍니까? 하인들. 그리고 심지어 나발까지도 살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거 보세요. 급히 새로 준비해요. 있는 거 모아서 쓰레기 같은 거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을 새로 해서 새 음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움의 존재예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 위험한 존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품고 나아가면 당당해요.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윗에게 받은 바 은혜를 내가 표현하겠다, 보답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하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담대할 수밖에 없죠. 이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독이 오른 거예요. 분노에 차오른 거예요. 그런데 분노에 차 있는 강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은혜예요. 마음에 은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러 왔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통당합니다.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평생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독식하는 사람, 남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어요. 사람에게도 자기의 은혜를 표현해야 자기가 더 큰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린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용하려고 해요. 뺏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줘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줘야 될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람에게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 의인에게 한 것, 의인에게 해주면 그 의인의 상을 내가 받는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베풀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은 집에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비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눈앞에 이익에 멀어서 눈앞에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루하루 한심하고 답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지금도 베풀고 계신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미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미련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